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면은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져 갑니다. 그렇죠? 바꿔져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 니고데모의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새로운 시작. 니고데모의 새로운 시작. 니고데모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확인하고 있는 와중 속에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계속 바꿔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 그랬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잃어버린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냐? 예기치 않은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모르고 있어요. 자기 개똥차락에 잡혀가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지금도 사방 다니고 있어요. 절간을 가는 사람도 있고, 철학책을 찾아서 뒤지는 사람도 있고, 성당을 가는 사람도 있고, 점집을 가보는 사람도 있고, 인도를 가본 세계 구석구석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쏘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이런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은 첫째가 뭐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났나요? 우리 성도님,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게 답이 났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받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후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에서, 죄 가운데 묶인 곳에서, 영적 존재의 사단의 권살에 잡힌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나는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계속해서 어려움과 재앙과 문제들이 계속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들이닥치는지.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 원인이 뭐 어디서 왔냐? 여기에 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학생 공부하고 있겠죠. 당연히 직장인은 직장당, 산업인은 산업을 감당하고 있겠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이제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가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에 묶여갖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우상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묶여가지고 계속 방황하는 뭘 하고 있냐? 방황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결국 답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답이 어딥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어떤 사람은 제사, 어떤 사람은 점집, 계속 답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답이 있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해가고 있어요. 셋째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내세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요? 지옥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 종착이 이미 결정됐어요. 여기에 답이 나지 않게 되지면 우리가 가야 할 딱 목적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니까. 이걸 절대 우리 힘으로는 말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아서 별것을 다 해보는 거죠. 답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내 본장에 나오겠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자입니다. 성공자예요. 성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마침 그러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요. 예수라는 소문을 딱 듣게 됩니다. 예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뭐하죠? 그렇죠. 예수님께 나온 그 내용이 본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지금 우리 인생이 고민하고 있고
답답하게 답을 찾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신 이 니고데모가 뭐예요? 죽게 들고 나와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그 내용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벌건 대낮인데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네? 왜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요? 자, 뭐 때문에? 누구를 의식해서? 그래,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위치를 의식하고 자기 굉장히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자,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 유대인으로 이 본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산에 들인 공회의원이라 이 말이에요. 산에 들인 공회의원은 딱 72명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부분에 월등해야만이 선출해서 뽑는 그 의원인데 이게 완전 성공자예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3장 1,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실력적으로도 모든 경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입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답이 안 났어요? 그래요. 구원에 대한 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애들한테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누구의 문제냐? 지금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엘리트들의 문제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수많은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구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은혜, 자기 위치, 자기 자리가 있다 보니까 벌건 낮에 못하고 캄캄한 밤에 예수는 젊었거든. 자기는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볼까 싶어갖고 우리 식으로 하면 마스크 쓰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자, 밤중에 찾아왔단 말은 또 갈급했어요. 마음속에 계속 이 답답함, 이 갈급함이 있었다니까요.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자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환장 미치는 거예요. 이 갈급함은 어떻게 채워지느냐 그렇죠. 이 니고데모가 자 뭐라고 주 앞에 나와서 말했냐면 자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라 상담하기 위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구원이 뭔지 몰라서 나왔습니다. 체면상 이런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2절에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의 향을 랍비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선생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게 이 랍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붙이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최고의 단어예요. 최고의 존칭의 단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해가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면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사역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지금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 어떤 기적이냐?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 지금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그 기적의 사건을 다 알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께 지금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말을 뺑 돌려서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답변은 전곡을 찌르거든요. 돌려서 말했지만 하나님 바로 전곡을 찔렀습니다. 자, 3장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찾기 원했던 갈급한 부분을 탁 찍었거든요.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단 말은 2번 태어난단 말이거든요. 사람은, 자, 신자는 몇 번 태어나요? 신자는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죽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신자는 2번 태어나고 1번 죽지요? 왜 그래요? 자, 육신적으로 1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태어나요? 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나요. 한 번 죽어요. 뭐에 대해서요? 죄값에 대해서 심판받고 죽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불신자는 반대예요. 한 번 태어나 두 번 죽어요. 불신자는 왜 한 번 태어나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한 번 태어나요. 그래요. 예수를 안 믿거든. 이렇게 불신자의 상태로 그대로 살다가 딱 죽는 순간에 육신의 사망이 오고 두 번째 영적 사망이 와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잘 가고 있는가 한번 잘 봐보세요. 잘못 가고 있는가. 네. 이 순간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바로 전국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아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고민에 대한 전공을 탁 찔러버린 거거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구원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소망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구원에 대한 갈구밤, 구원에 대한 답이 나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율법을 봐도 알 수가 없어. 답이 안 나니까 자기 위치다 보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자기 정체가 들통날까 싶어갖고.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은 이렇게 병원이나 전도가 보면요, 장로님들이 많이 입원해 계셔요. 장로님 입원에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신앙을 분명히 그 목사님이 점검해 줘야 되는데, 이제 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그 물어볼 수가 없어. 그렇죠. 장로님 구원 받아서 이 질문할 수 있는 상처 보따리 싸버립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많아요.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 물어볼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잖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나는 막 찌르거든. 장로님은 잘 걸렸다 싶어갖고 어떻게 정중하게 하기, 정중하게. 그러면 솔직하게,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솔직하게 자기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 얼굴에 철판 다 깔고 그래. 가면 쓴 사람들은 그 기분 나빠하는 거거든. 근데 보세요, 니고데모는 기분 나빠지를 않았어요. 젊은 예수가 이 나이가 든 소위 말하는 성공자라 생각된 니고데모를 향하여 탁 중간을 찔렀는데, 자, 니고데모 깜짝 놀래요. 어떤 니고데모가 질문하냐? 첫 번째 질문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하나 두 번째 질문을 니고데모가 하지요. 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오해를 했어요. 이 두 번 태어난다는 말, 육신적으로 오해한 거죠. 자, 이거 보세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게 구원이라는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요, 수준이 어떤 수준 돼버려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 된다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은 지금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이 딱 두 번째 답변합니다. 자,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더 깊이 말씀했어요. 아까는 자,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왜? 질문해 들어오니까. 질문 안 했으면 예수 답 안 줬을 거예요. 질문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는 소망이 있구나 생각하고 더 깊이 말씀을 줬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은 누구?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성령은 누구?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신분, 자격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탁 예수님이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런 궁금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하셔야 됩니까? 질문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서로 포럼하다가 전도하다가 탁 이게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와요. 질문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답을 찾아냅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답을 탁 찾는 것.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또 니고데모가 또 질문도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면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받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해놓고 자 무슨 비유?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라.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들은 바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하고 바람하고 자 비유를 들었는데 너무 비슷해요. 자, 성령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령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바람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바람 소리 들리죠? 여기 바람이 있나요, 없나요?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죠? 있어요, 없어요? 예? 바람 없어요? 바람이 공기지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공기 있잖아요, 지금. 성령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바람이 지나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치, 성령이 지나갔을 때 나타나는 이게 달라요. 자, 태풍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재산 박살이 다 납니다. 인명피해 나요. 만일에 성령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개조가 아니야, 개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립니다. 사람이 살아나요.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은 결과가 달라요. 바람이 지나갔을 때, 성령이 지나갔을 때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 말씀에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자,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바람의 비유를 들어갖고 이걸 설명해 줬다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해요? 자, 9절 보세요. 니고데모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니고데모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생명이 안 들어가면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설명을 잘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신분이 누구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기독교는 이해하고 믿는 겁니까? 믿으면 이해됩니까? 믿으면 이해돼요. 이게 틀려요. 종교는 이해돼야 믿어요. 이게 종교거든. 그러나 이 복음은 믿으면 이해가 돼요.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믿으면 이해된다니까. 누가 이해시켜요? 성령이 깨달음을 줘요. 성령이. 그래서 교회사의 유명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을 믿으면 이해가 되어진다. 이건 똑똑한 사람이 들으면은 상무시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이해를 해야 믿지.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믿단 말이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세 자릿수밖에 안 되는 이 IQ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쭉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계속 설명합니다.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니고데모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것을 예수가 딱 밝혀주잖아요. 니는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님이면서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냐.
1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영적인 일은 그렇지. 영적 역사를 통해서만 믿어진다면 영적인 일은 절대 육신적인 머리 갖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찍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누가 내려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본인이 지금 하늘로 내려왔거든요. 인자, 자기를 인자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12장 21장 9절 말씀을 끄고 온 줄 아세요? 니고데모는 성경 뭐라고? 성경 박사예요.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랬죠. 구약을 딱 깨뚫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끄고 와가지고 이해를 시켜줘요. 뭔 말인지. 이때서 이게 알아듣거든. 이 민수기 21장 9절 사건. 어떤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해가지고 광야를 가는 가운데 자, 뭘 만나게 됩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다 보니까 뭐 너무나 뜨거운 그런 사막 지역에서 물이 없으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해. 막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지요? 무슨 뱀을 보내? 불뱀. 광야의 불뱀, 코브라입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뭐예요? 그 원망 불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게 만들어요. 여러분, 코브라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할까요? 엄청, 뱀의 물이 따갑거든요. 엄청 따가워요. 안 물려보면 이해 안 되는데 엄청 따가워요. 톡 쏘거든요. 독이 들어오면. 온몸이 퉁퉁 부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도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또 누가 잘못했으면 막 원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뭘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요. 노뱀에다 뭘 달아라 그래?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뭐 할 것이다? 그래, 다 나을 것이다. 자, 그래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치도된다고 한다. 쳐다봐라.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쳐다봤을까 안 쳐다봤을까?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똑똑한 사람. 그걸 말하러 가냐? 욕을 태바지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독사에 물려갖고 몸이 퉁퉁 부어 죽어가는데 그거 본다고 낫냐? 뭘 약을 갖고 와갖고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를 갖고 뭐 발라주든가 뭔가를 해야지. 그거 쳐다보면 어떻게 낫겠냐고. 끝까지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온몸이 퉁퉁 부어 독이 올라 다 죽었어요. 그러나 단순한 사람들은요 다 쳐다봤거든. 딱 쳐다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 거짓말이죠. 눈 녹듯이 그냥 독이 싹 빠져나 다 살아났다니까. 이 비유를 들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15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6절 바로 뭘로 연결시켰어요? 바로 우리 성도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18절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한 것이다?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계속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해 가도록 눈을 싹 열어줍니다. 그게 완전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전파하잖아요. 노뱀 사건을 끄고 와서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켜요. 이걸 누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거 갖고 시비 걸거든. 이거 갖고 시비 건다니까.
왜 저기 뱀은 누굴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는데 왜 그 뱀을 갖다가 노뱀에 달아가지고 그것 보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바보들이 바보들. 사단의 머리통을 어디에서 깼어요? 사단의 머리통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깼어? 십자가에서 깨버렸지.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노뱀을 어디에 달아라? 장대에 달아라는 이유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뭔지를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요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는 못해요. 또 말해도 이해를 못해. 초등학교 수준인데 항상 이단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수준이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들고 나온다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가 이게 유월절 끝났는데 주님이 완성시켜 버렸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완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게 복음을 모르면요 수준이 어린아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줬잖아요. 니고데모의 영적 눈이 황절해 버린 거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했어요. 그 36절 보세요.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냐면 언제 재앙이 들이닥칠지 항상 여러분 20세기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얹혀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탁 건드려 버리면은 그 재앙이 그 가정 가문에 내리친다니까. 그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막 메꿀 수 있어요? 못 메꿔요. 여러분 불치병 터져보세요. 치료가 되는가? 치료 안 된다니까. 정신문제 와보세요. 치료되는가? 치료 안 된다니까. 국회의원은 뭐합니까? 대통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탁 뭐가 그릇이 머리에 딱 지금 얹혀져 있는데 숯불이 머리에 엎어지는 순간에 완전 온몸 다 고통으로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인생이 새롭게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변화됐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요. 자,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로 니고데모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를 장례하는 데 나타나요. 미치고 미치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으면서 뒤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이 100리트라 이 향이 모략과 이건 향인데 엄청 고가품이거든요. 한 리트라가 375g이에요. 그럼 100리트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37kg. 여러분 향이 37kg면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 이게. 어마어마한 그걸 뭐예요? 주의 장례를 해서 내놨어요. 니고데모가 뭐 했다는 거라. 이때 당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돼 가지고 조용히 뒤에서 여러분 헌신했던 그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자,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 그전에는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거듭남의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은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불신자 목사님들 많거든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해답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고 살 때 우리 인간에게 들이닥쳤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은 아니라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바로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구원 상담 주님하고 한번 해야 됩니다. 단판 분명히 지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도 답답함이 있다고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노뱀만 쳐다보면 뭐 했다고요? 모든 통통 부었던 고통의 문제가 싹 다 눈높이 다 치료돼 버렸다니까. 바로 노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뭐예요?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하고 바라봐야 돼? 믿고 바라봐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그래. 예수를 항상 뭐라 해요? 예수를 바라봐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렇죠.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거든. 우리 가정의 이 교훈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12장 2절. 오직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사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증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을 찾아 방황하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답을 복음을 통하여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의 망대로 세워서 곳곳에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인생들에게 답을 주어서 빛의 망대로 세워서 빛의 모든 하나님이여 성전들을 곳곳에 세워가는 하나님 멋진 한 주간 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